다 찾으셨나요? 예,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불필요한 말은 우리 용사들 귀에 남지 않도록 하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유, 목사님 혼자 이것저것 막 준비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게 보여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요. 제가 지금 헌금통을 늦게 꺼냈는데 혹시 지난주 또 설교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이따 가시기 전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예배의 표현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 못하셨어도 괜찮고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5일인가요? 토요일이 대략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그 부대 위문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 대대장님, 42대대장님, 방공중 대장님 그리고 군기교육대장님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잠정 날짜가 10월 15일인가 25일인가 하여튼 5자로 끝나는 토요일이던데 그날 토요일날 민간인 한 20여 분이 오실 거예요, 부대. 그래서 맛있는 간식과 함께 여러분들 위문하는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날 뭐 특별한 거 없겠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요즘 뭐 작업이나 뭐 훈련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면 그걸 좀 잘 준비해 주기 바라고, 우리 뭐 딱 정해지진 않았어도 우리 방공중대는 군종병 대표가 누군가? 이름이 재준이? 재준이랑 연락하면 되겠다. 그지? 알았어. 그 다음에 누구? 태환이? 진주 올라가? 태환이랑 부사수가 태환이. 그 다음에 42대대는 군종 대표를 누구라고 해야 될까? 현성이? 그때 있나? 아니 그때 어디 뭐 나가거나 뭐 휴가나 이런 계획은 없지? 휴가 계획 있어? 없지? 오케이. 그 진행 사항을 내가 혹시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랑 같이 카톡을 주고받든 전화를 하든 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군교육 때는 내가 그 원사님하고 얘기하면 되겠지? 오케이. 지금 군교육 때는 우리 용사가 몇 명 있지? 지금 2명은 제대한 거야? 원래 항상 4명 있었는데. 복귀하고, 다시 자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TO는 4명인데 지금 현재 2명 있다는 거지. 12월에 4명이 된다고? 10월 15일은 4명? 3명이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일단 꽉 차면 4명이고. 알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십계명, 지금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십계명인데 그 중에 지난주에 9번째 계명을 나눴어요. 순서대로 쭉.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제9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의 판단 기준은 이웃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하면 출애굽기가 기록될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이 사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이나 분쟁은 시민들, 마을 시민들이 성문에 모여서, 성소에 모여서 시민들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 이 증인이 올바르게 증언을 해야만 이 사람의 유죄 유무와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이 증인이 거짓으로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덮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과학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신문, 탐문 기법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잘 찾아내는데, 이때 당시는 그런 것이 조금 열악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처벌을 그 사람이 받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근데 이처럼 법정에서 증언을 거짓으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계명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문장은 그러한데 실은 이것이 법정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억울한 이웃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9계명은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거짓말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 우리 전우들, 우리 생활관, 우리 중대, 우리 대대,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금지하라는 규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가,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공격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팩트를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는 원래 성품이 온유하고, 나는 남과 다투는 걸 싫어하고, 또 남의 얘기하면 내가 말려들고 싶지 않고, 혹시 또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입을 꾹 다물이고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0계명 제9계명에서 말하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네, 아까 제가 예를 드린 내용과 똑같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가 본 거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계명에 있는 10가지 계명도 다 앞부분 1에서 4계명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이다 라고 제가 한 주에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계명 대장정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10번째 계명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마음의 탐욕을 버리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음의 탐욕을 버리라. 네.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여기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탐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아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특별히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간절히 원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탐내다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탐내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여러 군데 나오겠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마드라고 번역한 단어를 어디서는 탐내다라고 번역을 하고 어디에서는 열망하다로 번역을 해놓으면 탐내다만 검색하면 이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하마드가 쓰여진 곳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 욕구,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실제 행동으로 취하는 것까지를 탐내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정도를 탐내는 거라고 하고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2가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사례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탐내지가 하마드인데 그냥 나 저 나라 갖고 싶어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네 땅을 탐낸다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죠.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땅을 와서 빼앗아 훔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또 미가서 2장 2절에도 논밭 할 때 그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건 그냥 문장 보면 바로 알죠. 밭들을 탐하다, 이건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들을 탐하여 집을 빼앗는 거죠. 차지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도 탐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정도만 갖고도 이걸 탐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탐하다,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를 다 예시를 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 나타나는 그 10번째 계명은 그럼 어떤 의미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는 실제로 빼앗지 말라는 걸까? 아니면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걸까요? 저는 이것은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10계명의 지금 10번째 계명을 실제 행동으로 취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제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중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계명하고도 겹칩니다.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원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에 그런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곳이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은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수여해서 모세가 받은 거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 20장이고요. 신명기 5장은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차려 받다가 그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고 그 2세대들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2세대들에게 다시 부모 세대들이 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면서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그 10계명을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모세예요. 모세. 신명기도 모세, 출애굽기도 모세. 근데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그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썼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보면 몰라요. 똑같잖아. 그쵸? 근데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를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이유인데, 여기서 지금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할 때 이 탐내지는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히브리어에 아부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부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바라다, 너무너무 사모하다, 원하다, 이런 뜻으로 이거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부아. 아까 하마드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쓸 때도 하마드를 쓰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나타나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는 것도 하마드라고 했잖아요. 양쪽 다 쓰였는데 이 아부아라는 단어는 마음에 품고 있는 탐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는 그냥 하마드 이렇게 썼었는데, 신명기 그 2세대들한테 10계명을 다시 가리킬 때는 이거 좀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여기 탐내지는 다른 단어를 쓴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탐욕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세월이 쭉 흐르면서, 자, 구약이 쓰여진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히브리어죠. 근데 세월 지나 이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이후 시대는 그리스 로마가 열강을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탐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뜻이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지독한 욕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라는 뜻으로 더 구체적이고 더 강도 높게 단어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런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지독한 욕망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여졌는가를 보면 또 그 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인데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거기에 지금 탐욕, 플레오넥시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 29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나 지금이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해 라고 얘기하는데, 너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 그래요. 유기.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싫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불의, 나쁜 거, 추악, 탐욕, 악의, 나쁜 뜻, 시기, 남을 시기하는 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수근수근, 뒷담화 이런 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탐욕이 여기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플레오넥시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 플레오넥시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거야 라는 거죠. 이와 같이 탐욕은 내 마음에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아니고, 그런 선한 갈급함 같은 것이 아니고, 그거와 정반대되는 아주 타락한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금지된 것을 갖고자 원하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 남의 소유,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 아주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탐욕, 그냥 욕심꾸러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탐욕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그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만족은 끝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거를 갈망하고 또 다른 걸 갈망하고, 이것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 할 줄 알고, 또 그것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욕심내지 마.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살고 죽는 것이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심은 물리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뭐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
부귀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먹을 거와 입을 게 있는 것을 만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게 살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잠언 말씀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은요, 성경책 한 중간쯤 펼치면 얼추 있어요. 잠언, 시편 뒤에 나오는 잠언인데 3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첩 어디가에 꼭 메모해 놓고 자주자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네, 구약 성경 한 940 몇 페이지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책마다 약간씩 달라서. 찾았나요? 예, 30장 7, 8, 9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잠언 저자가 지금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대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꼭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되게 귀하죠.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게 그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요,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 혹 내가 배불러서, 내가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서 나 하나님 몰라 이제 이렇게 할까봐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시라도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저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사람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봐도 막 암에 걸리고 사업에 망해서 쫄딱 거지가 되게 생겼으면 막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어찌 갖고 이제 그것이 다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고 다시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게 되면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교회도 빠지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성경도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건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다윗 왕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 왕. 다윗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범했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요. 씻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의 흑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건데,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셨어요. 양치는 목동일 때도 늘 하나님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일국의 왕이 되도록 했고 다윗을 통해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아까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옥상을 걸었는데 저 앞집 여자가 지금 훤히 보이는 데서 옷 벗고 목욕하는데 그걸 봤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유부녀래요. 유부녀. 남편 우리아의 아내 되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유부녀입니다. 이쯤 되면 멈췄어야지. 생각을, 나쁜 생각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윗은 4절에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왜 데려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11절에서 이미 그 여인한테 뿅 갔어. 지금 다윗은 너무 아름다워 보였대. 그래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령을 보내서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간음한 거죠. 유부녀하고 지금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범한 아주 치명적인 죄예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처음에 오늘 배웠던 것처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뒤따라서 오는 게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 어겼어요. 맞죠? 그렇죠? 또 내 이웃의 소유인 아내를 지금 훔친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자기가 했던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라 그랬잖아요. 우리아는 군인이에요. 군인. 그 우리아는 지금 현재 최전방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아에게 포상휴가를 줍니다. 다윗 왕이 야, 포상휴가 줘가지고 우리아 데리고 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아내를 지금 범해놓고 왜 남편에게 포상휴가를 주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지금 왔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게 뭔 소리야? 이 부분을요, 다른 번역본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사무엘하 1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안심시키고 엉뚱한 질문들로 속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쉬시오 하였다. 이는 편히 쉬라는 말과 함께 몸을 씻고 아내와 함께 자라는 뜻도 숨어 있었다. 왜 느닷없이 한참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 군인을 포상휴가 줘갖고 데려와갖고 집으로 보내서 너 빨리 집에 가서 아내랑 잠자리 해라? 왜 그러겠어요? 자기와의 간통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거는 큰일 나잖아요. 지금 남편이 없는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그 밤을 새웠다. 아니, 집을 안 갔대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다가 아내한테 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집을 안 가고 문지기들과 함께 그 밤을 새웠대요. 그랬더니 이 사실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는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밤을 보냈소? 이게 지금 화낼 일입니까? 그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정들이 모두 싸움터에 나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거기 아직 있으며 나의 직속 상관인 요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이 땅바닥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홀로 집으로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살아계시는 임금님 당신 다윗 왕 앞에 내가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 충성스러운 군인이 우리아였어요. 이쯤 됐으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하고 왕위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죄값을 치렀어야 마땅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은폐할 궁리만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은 일단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또 한 번 어겼어요. 자, 이제 급기야는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엄청 무섭죠. 그 뒤를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12절입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하루만 여기서 더 지내시오. 포상휴가 하루 더 준 거예요. 지금 꿍꿍이가 있어서 내가 내일 그대를 다시 전선으로 보내겠어.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아까 요압 장군은 우리아의 직속 상관이라 그랬어요. 중대장 대대장이에요. 다윗 왕이 지금 우리아 용사에게 편지를 주면서 이거 직속 상관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써 있냐?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와,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가 있나요? 그것도 우리아 손에 들려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를 제일 싸움이 치열한 최전방에 배치시키고 나머지 병력들 다 철수시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죽으라고 지금 내모는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죽었어요. 다윗은 지금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처럼 탐욕이 들어오니까 뒤이어서 도둑질, 간음, 거짓말, 살인으로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내 마음에 나쁜 생각들,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이런 탐욕, 욕망,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내보내고 내쫓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드리면서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